2014년 1월 18일 해인정사 특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와 우리 빨리어 붓다 담마 상간호 싸띠 빠리따를 같이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 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 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 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바나띠 빠따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아딘 나다나 에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 타타나 웨라마니 시까빠당 사마디야미 이띠삐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따 위짜짜라나 삼빠노 수까또 록과유두 아누따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노사랑 붓도 바가와 수아까또 바가와또 산티티고 아칼리고 에이빠시고 오빠네이고 빠짜당 웨디따뽀 엔유히 수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우쭈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야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삼이지 빠띠빤노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포깔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가상고 아후네요 빠후네요 닥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따랑 뽕약계당 녹가사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사티파타나 프라흐마이야라 삽베 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잘하십니다. 2번 하는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이렇게 이제 3기와 5개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불수념, 담마에 대한 법수념, 스님들에 대한 승수념, 그리고 부처님의 최후 열반의 유훈인 말씀까지 우리가 빨리어로 이렇게 예경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나빠나사티를 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위파사나라는 명상, 불교 명상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보신문 2014년 1월 15일자 수요일 신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상 논문이 매년 21.7% 급증한다고 합니다.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소 분석에서 2000년에 7편에서 2012년 74편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재 학술지 논문 413편 대상 중에서 불교 논문이 30.5%가 위파사나와 사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 명상에 대한 논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위파사나와 사티에 대한 내용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법보신문에서 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법보신문 내용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명상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명상 관련 연구도 2000년에 7편에서 2012년 74편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계에서도 명상 열풍이 두드러지고 있음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불교의 사상의학연구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명상과 관련해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 명상은 어떻게 연구되었나를 펴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명상 논문은 총 413편이다. 이들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0년 7편을 시작으로 2001년 8편에서 2012년 74편이었다. 이는 매년 명상의 논문이 22.7%씩 증가하는 수치로 연도간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명상 연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돼 2006년부터 명상 연구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심리 관련이 31.4%, 130편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 관련이 22.9%로 95편으로 그 다음이었다. 명상 연구에서 불교보다 심리 분야가 앞서는 것은 국내 심리학계에서 먼저 서양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를 토대로 불교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95편 중 특히 불교 명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빠사나 및 사띠와 관련된 논문이 29편으로 전체 30.5%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연구팀은 불교의 다양한 명상법이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특히 이제 불교 명상에 대한 논문이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위파사나와 사티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 방법을 우리 대학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에 암이 걸린 사람들이나 고통을 극복하는 데 의학적으로 거기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챙김 수행법이라고 서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돼서 왔는데, 그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서양에서 먼저 연구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는 들어오면서부터 2000년대부터 이제 위파사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사띠에 대한 용어나 말들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1월 18일 현재 해인정사에서도 우리 법은님들이 위파사나와 사띠라는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중요한 명상법이 중에서도 핵심인 용어와 그걸 실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파사나와 사티 수행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띠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넘겨보시죠. 명상상담연구원장 임경스님의 법보신문에서 사띠의 기고를 한번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띠는 여기서 이제 SATIA 돼 있고 생각염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생각염자로 보시면 됩니다. 불교 명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용어이다. 여기 이제 제가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불교에서 마음을 수호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 수호한다 그랬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회장님, 뒤에 있는 회장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보다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비워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상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비운다는, 내려놓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는 않고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사띠라는 기능이 알아차려 줄 때만이 그 마음을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사띠라는 것을 부처님이 아나빠나 사띠와 사띠빠타나 사념처 수행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띠라는 기능이 하고 있구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 법구경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따 다시 같이 독송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윗바사나의 남방 수행 전통에서도 그렇고 동북아 관아선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시하였습니다. 명상이 현대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힐링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이제 사띠라는 용어는 마인드풀니스라는 영어 번역과 함께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띠가 명상 수행이 불교계의 전유물이 아닌 의료계, 상담 및 심리 치료, 교육계나 일반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심성을 개발을 보편적인 수로이자 기능입니다. 이 사띠라는 명상 수행 자체가 아까 의료, 우리 고통, 암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상담, 심리 상담, 또 심리 치료, 또 교육,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제가 이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할 때 유치원생부터 우리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제가 이제 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도 제가 이 알아차림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 애들이 우리가 바루공양을 하더라도 깨끗이 이렇게 바루공양 체험을 하고 다도를 이렇게 증문즉설을 하면서 다도를 가르쳐줘도 차담을 해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6, 7 이런 애들이 그걸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삶에서 사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를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면 그 알아차림 속에서는 집중이 있고 선택된 집중과 몰입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발휘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항시 깨어있는 주의, 각성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고 또
상대방들과의 소통과 교감, 나눔,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나 회사의 전반적인 이런 기업의 이런 어떤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띠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업, 주의, 자각이라는 말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사띠는 마르 뿌리가 기억하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명상 수행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인 정사에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연부를 듣게 되고 또 명상센터에서 말하는 아나빠나 사띠의 수행을 합니다. 연불은 부처님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수행을 말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염한다. 그런 것은 부처님을 알아차린다. 부처님의 행적과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거죠. 그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아나빠나사티 수행은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명상 수행인 것입니다. 기억은 전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 혹은 경험된 내용을 잊지 않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재 시점에 와서 자기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부처님 법에 맞는가 틀린가 진리에 부합한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 행동은 취할 것인가 선업은 더 할 것인가 불선업은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회장님한테 말한 비워야 되는 거죠. 그때 불선업은 악업은 비우는 거이고 선업은 우리가 불방일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정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나빠나 사띠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로 물론 사띠는 과거의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한 내용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연부라는 소리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한다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보시죠. 사마타. 사마타는 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념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탁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할 때 우리가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 할 때 다른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만 상성하게 자기의 그 소리만 자기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늘 항상 지금 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과거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 오지 않고 미래의 어떤 기대 심리를 끄집어 오지 않고 그거 이제 다 번뇌망상이에요. 현재의 사띠 진명스님이 하는 내용을 귀로 눈으로 이렇게 다 온전히 듣는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다른 생각 없이 내가 끝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침투하면 이제 번뇌망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온전하게 지금 스님의
이 설법의 내용을 그대로 백지창처럼 수용을 하는 겁니다. 스폰지처럼, 백지창이 아니라 스폰지처럼 수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점차로 사라져가는 종소리 정 과정을 놓치지 않고 그 대상에 응시하여진 상태가 온전한 주의입니다. 우리가 종을 땅 치게 되면 그 종소리 울림이 오래 가지요. 그 종소리 울림을 자기가 집중해서 끝까지 일어난 순간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를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른 생각이 침투하지 않고 오로지 종소리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응시하진 상태가 온전한 주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띠는 안개처럼 애매하지 않고 다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명하게 깨어있음의 자각을 의미합니다. 곧 과거의 어떤 내용을 기억하여 현재의 시점에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리거나, 이게 과거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조금 젊었었는데 지금 그 10년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것 빼고는 전부 과거죠. 지금이라고 제가 하지만 지금 한순간 어쩌습니까? 지금이라고 말했던 전 내용은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순간적인 흐름 속에서만 알아차림 있는 그 각성의 상태에 있을 때만 실은 조건지어져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이제 이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에 따라 그 순간순간, 우리가 불교에서는 찰나찰나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순간순간인데 찰나찰나에 우리가 그 마음이 대상에 따라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조건 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를 항시 자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게 되면 알아차림의 수행에서 여실직연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통을 완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과거를 자기가 의식적으로 표면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곳에 주의가 집중된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아플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개발된 순수한 자각은 언어적인 판단이나 분석과 해석이 없는 그곳에 탐착으로 물들거나 산만함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자기가 고도에 이렇게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다른 번뇌 망상이 침투하지 않을 때 어떤 맛을 보게 되냐면은 가장 우리가 말한 평온하고 평화스러운 온유한, 한마디로 평정의 마음 상태에, 일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과거에 대한 그런 거,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맛보게 되면 수행이라는 게 이렇구나. 근데 결국은 그 맛을 조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실은 거기가 가장 순수한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세상에 바깥에 치달려서 계속 살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조건지어서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수호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사띠, 들숨과 날숨을 사띠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구나, 쫓아다니지 않는 상태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평화와 평온한 마음이 들면 나도 이렇게 평화롭고 평온한 마음이 드는데 모든 사람들도 다 그 평화와 평온한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평화와 평온한 마음을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몰랐고 또 바깥에만 치달리면서 자기가 탐, 진치 세 가지 독에 물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스님이 한 말이, 부처님이 한 말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글을 쓴 필자는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합니다. 이제 이 사띠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챙김 뭐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알아차림이란 책을 내다시피 알아차림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글을 쓰신 인경 스님도 이제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란 용어가 기억, 주의, 자각 등의 의미를 총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그 특정 대상에 주의를 두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판단 없이 현재의 시점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제가 가로 열고 닫고 해놨습니다. 보면 그 내용을 핵심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대상에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분명한 알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가 눈으로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걸 법이라고도 해요. 사실들이라는 걸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상들을 쫓아서 안근이, 이 안식이 일어나서 이 보는 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눈이 있고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육내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외처가 있어요.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삼합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금 앞에 거사님을 보는데 눈이 있고 거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만 있다면 볼 수가 있을까요? 눈하고 거사님 대상이라는 두 개만 있어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식이 있어야죠. 아는 마음. 그걸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식을. 아는 마음 세 개가 삼합을 이루었을 때, 조건 지어졌을 때 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사띠 진명이 우리 거사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진송 스님이기 때문에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장님들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장님은 왜냐면 눈이었기 때문에. 눈이 빠져 있어요. 아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눈이라는 볼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눈이라는 이거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삼합이 조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가 발달되죠? 이 후각이 발달돼서 후각으로 소리로서 모든 것을 대상을 파악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 삼합을 이룸으로써 그게 18개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신통력을 가진 분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고 신통력으로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부처님에 찾아와서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줍니다. 이 세상과 끝은 18개 안에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 뜻은 뭐냐면 18개 안에 있다면은 지금 이 10원도 아닌 제가 5원이라고 했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5원으로 구성되어진 상태에서 바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는 한마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5원으로 조건 지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 5원 덩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지금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치닫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이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 동양 사상에서는 바로 인간이 소우주라겠죠. 대우주, 소우주 하는 것처럼 이 소우주가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놓듯이 우리의 지금 오원의 안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안식, 비식 이렇게 18개가 구성되어 있는 그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들과 관계 속에서 조건 지어져서 살아가고 있음, 살아있음.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세계라는 것은 지금 18개로 구성되어진 우리의 이걸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이를테면 여기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강박적 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은 자기가 문단속을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경우예요. 이 사람에게 알아차림 명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까먹어버려요. 자기가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들어넣어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항시 강박적으로. 내가 문을 잠궜을까 안 잠궜을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문단속을 했나 안 했나 이 경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의 깊게 알아차림과 각성을 하지 못하고 문을 잠궜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원인은. 그 사람은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문을 닫고 잠그는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수행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수행을 할 때는 환자처럼 해라 그래요. 한마디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알아차림을 가지고 천천히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사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뭔가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다시 앉으려고 하니까 그 선사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와라 그래요. 또 그러기를 반복을 10번을 합니다. 10번을.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문을 닫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문을 닫을 때 그냥 들어와서 자기가 문을 열고 닫은지를 모르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내가 닫고 있다를 알아차림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휙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래서 이제 선사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 싸띠를 하라는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문을 열고 선사님을 뵙고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걸어간다, 앉는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움직일 때도 알고 자기가 시선을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릴 때도 알고 모든 상황을 눈꺼풀을 자기가 감았다 뜰 때도 알고 이런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느낌이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티 수행을 잘 하시면 치매가 걸려요. 네, 치매 걸린 지금 이제 우리 치매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는 결국 뭐죠?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사띠라는 것이 아까 제가 기억을 강조했죠. 기억을 항시 이 현재 시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영불 독송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해내는 능력이 학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독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불 수행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독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 되는 거예요. 사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이제 그겁니다. 사띠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현재의 시점에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아주 천천히 문을 닫고 잠그는 행동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깨어있는 온전한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고 누우려고 하는데 누워서 보니까 잠들려고 하는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강박관념의 상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인부터 문을 잠글 때 내가 문을 잠그고 있구나, 확실히 이렇게 해서 잠그고 있구나를 알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와서 누워서 하게 되면 내가 문을 여기서 누워서도 이제 내가 문을 잠갔구나를 알게 되면서 잠들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없이 잠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띠의 힘을 통해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차려 줬기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띠 그거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그마한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띠의 파워를 기르게 되면 생활 속에서 자기가 놓치는 부분들을 잘 알아차려서 챙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들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부부가 서로 싸울 때도 이런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 이런 경우죠. 남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침에 딱 만났습니다. 그럼 외박에서
어디서 주무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뭐 남편이 어쨌든 이제 핑계를 대도 뭔가 말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 남편이 과거에 이제 전자의 행위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외박 사건이라든가 불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서방님이 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지요. 믿지를 않고 싸우면서 어디로 가죠? 이제 그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어제 외박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지혜가 되면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지나가 버린 일인데 이걸 따져가지고 결국 무엇이 되냐 그러면 되진 않습니다. 해결이. 그러면 이 상대방의 양심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이분을 차라리 싸띠를 가르쳐준 게 낫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싸우는 관계에서는 과거의 일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문제된다.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들은 그냥 흘러 보내주고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대방이 물어보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싸우면 자기가 감정이 복받쳐져서 그것들을 들미기면 이제 그게 때문에 파탄이 나고 이제 이놈 저놈 인연전연 해버리면 이제 진짜가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이거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이제 자기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싸띠에 대해서 알고 과거로 퇴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가정이 파탄 날 일이 없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스불을 어디 외출을 했는데 가스불을 내가 껐다냐 안 껐다냐 아니면 또 문을 잠그고 왔다냐 안 잠그고 왔다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죠. 그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갈 때 자기가 가스불 점검하고 아니면 코드 이런 거 불필요한 코드 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제 대문 앞에다 어떤 분들은 이제 써놓고 확인을 하게끔 해요. 근데 급한 마음에 가버리면 자기가 몰라요. 그다음 중간쯤 가다가 이제 내가 잠갔을까 가스불을 껐을까 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그래가지고 가스불 올려놔갖고 대부분 냄비 태우고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부터가 실은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사소하게 자기 자신이 우리가 단초를 이렇게 채울 때도 알아차림 못하고 하면 순서가 틀려져 버리죠. 첫 단추 잘못 깨면 다 틀려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싸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자기가 단추를 잘 꿰매듯이 그래서 넣듯이 처음에 알아차림을 항시 어디 외출할 때나 나갈 때나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행위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호흡을 알아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상법인 아나빠나 사띠와 사띠파타나 수행에서 사띠의 중요성을 고구정령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법구경 마음의 품 3번 개송을 알아차림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독송해 보시죠. 원하는 곳에 어디든 내려앉은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이 다스려지면 안락을 가져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법구경에서 이 개송을 이야기를. 이게 이제 인연담이 있는데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 뭐. 예,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스릴 때만이 예, 안락을 가져온다 그래서 아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겠죠? 바로 사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은 알아차림을 통해서만이 다스려지고 수호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안락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안락을 수카라 그래요. 수카.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나빠나사티 수행 실참을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